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할렐루야. 성공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에는 자본이 많은 사람이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아니면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공통점은 딴 데 있지 않고 마음의 태도에 달렸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5%가 그 마음의 자세에 달렸다 그 얘기예요. 단 5%가 자본이고 기술이고 지식이고 그저 그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 얘기가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오는데 성경에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화평한다는 복이 있나니, 이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요, 남을 화나게 절대로 그렇게 안 만들어요. 자기가 행복한 사람은 절대로 남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아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니까 남을 자꾸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이 행복한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게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는 거예요. 자, 요즘 이 신문에 늘 뉴스에 이 갑질 문제 때문에 아주 이 많은 뉴스가 나오는데, 저는 이 한진그룹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그 정도 위치에 있고, 그 정도의 이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저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참 안타까워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는가? 물론 위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거지만, 이 조씨 가문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들어오신 분이 이 부인이 좀 내가 보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정말로 낯을 들고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까? 전 그건 걱정이에요, 그게. 그 딸도 엄마 닮았나 봐요, 그게. 자, 이 성경에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을 아주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제일 좋아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요셉은 그 어릴 때 자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러면서 늘 꿈을 꾸고 살아오던 이러한 요셉이에요. 근데 그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어요. 하루아침에 이러한 생태 같은 이러한 아들이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노예가 아니었어요. 사랑받는 행복한 그러한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형들 때문에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여러분, 노예가 어떤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지만 짐승처럼 살아가는 게 이게 노예예요. 노예는 소망이 없어요. 노예는 미래가 없어요. 노예는 이 사람의 말은 하지만 사실은 짐승 같은 존재가 노예예요. 일생을 노예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지경을 당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 잠을 못 잘 거예요. 근데 요셉은 놀랍게 그 마음 속에 한이 없어요.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그 당시에 최고의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영화든지 뭐 이 연극이든지 끝이 좋은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고생하다 죽었다. 너 비참하잖아 이게. 너무 죽도록 고생하다가 잘 됐다. 이게 멋지잖아 이게.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동물의 왕국 보는데 그 치타 2마리가 사냥을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팍 잡아간 사냥을 목을 탁 물었어요. 근데 사냥이 커요. 막 버티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될까? 가만히 보고 있는데 나중에 이 사냥이 이 목이 물려가지고 그냥 막 뻗던거려요. 그러다가 역전됐어요. 이 치타 2마리가 덤비는 거예요. 근데 이 나중에 역전이 돼가지고 이 사냥이 뿔로 그 치타의 배를 갖다 팍 찔렀어요. 나중에 치타 1마리가 중상을 입고 곧 얼마 있다 갔을 거예요. 근데 사냥은 유유히 도망가는 거예요. 야, 너 잘했어. 그 신통하더만 그거요. 독일의 철학자 가운데 이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3가지의 질문을 받고 응답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는 꼭 사람이 알아야 될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될 걸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알지 말아야 될 걸 자꾸 알아가지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꼭 해야 될 걸 꼭 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지 말아야 될 걸 많이 해가지고 평생 동안 후회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 소망이 뭐냐, 그 얘기예요. 영원의 가치 있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메리칸 그 아파치족이 있는데 그 아파치족 추장이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후계 추장을 뽑는 거예요. 후계 추장을 뽑는데 많은 중국의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추장이 되겠다고 나섰어요. 그 시험을 다 쳤어요. 마지막 이제 관문을 통해 가지고 3사람이 남았어요. 그 3사람 가운데 추장이 마지막으로 눈 덮인 높은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라는 거예요. 3사람이 그저 높은 산을 기어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맨 첫 번째 사람은 올라가서 꽃 한 송이를 꺾어가지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사람은 조그만한 돌 1개를 주워가지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3번째 사람은 그냥 내려왔어요. 그래서 추장한테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런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꺾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그 다음에 2번째 사람, 저는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돌 1개를 주워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수고했다, 잘했어. 그래서 3번째 사람, 너는 뭘 가져왔? 저는 아무것도 안 가져왔습니다. 야, 이런 놈이 있나? 그러나 추장님, 저는 저 산 너머에 굽이굽이 흐르는 강을 보고 비옥한 넓은 광활한 토지를 보고 왔습니다. 우리 부족이 장차 저 놈에 가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네가 추장이다.
비전이 있는 사람이 추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희망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자, 오늘 요셉의 인격을 보면 꼭 예수님 그림자를 보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과거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꿈을 꾸면서 살아오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질투해가지고만 이렇게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렇지만 자기는 이렇게 정말 천하에 억울할 때 없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노예가 됐지만 마음은 노예가 아니에요. 자기 몸은 분명히 노예예요. 그렇지만 마음은 노예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이렇게 맺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아요. 마음을 다 푸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푸세요. 이렇게. 요셉보다가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몸은 노예지만 마음은 자유예요.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요셉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별거 아닌 거 과거에 매여가지고 앞을 못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자기는 억울해가지고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 왼수를 갚아야지, 이 왼수 안 갚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가 되느냐고. 그런데 자기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이렇게 억울하게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자기를 갖다 망신을 줬다는 거예요. 푸셔야 돼요. 요셉보다가 더 억울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요셉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자유한 거예요. 마음속에 혹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매여 있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배드린 이 순간에 다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그로부터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족쇄가 되어가지고 앞을 못 나간다고 한다면 누구의 손해예요? 만약에 요셉이 내가 이거 원수를 갚고 말리라,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가지고 내가 이 형들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 자다가도 뿔떡 일어나가지고 이를 갈고 만약에 이렇게 전의를 계속 삼키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한다면 요셉이 제명이 못 살았을 거예요. 진작 죽었을 거예요. 요셉은 그러나 그런 과거에 매이지 않았어요. 다윗이 위대함이 바로 어디 있냐면은 사울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시기질투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10년 동안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털 다윗은 도망자가 신세가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피를 말리는 이런 삶을 다윗이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한 미움 없어요. 사울 왕에 대한 보복하고 원수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서 혹이라도 내가 그에 대해서 나쁜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를 버려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으로 이렇게 만드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고요하고 내 마음을 청결하도록 늘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 요셉 소망이 없잖아요. 노예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노예는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노예는 노예일 뿐이거든요. 노예가 뭐 이렇게 잘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주인 되는 거 아니에요.
노예로 살다가 그는 노예로 죽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절망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이 임하셨다가 떠나요. 그러나 신약은 항상 내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에는 임하셨다가 떠나셨다가 임하셨다 떠나셨다예요. 그러나 신약은 언제나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종쳤다, 나는 이제 여기서 인생 끝이다, 이거는 내 안에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런 절망해서 되겠어요?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한숨 쉬면 내 안에 성령이 탄식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항상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이성이라는 게 사람은 다 있잖아요. 이성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낙심해요. 또 어둡게 세상을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밝게 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낙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밝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언제나 밝게 보는 거예요. 소망 중에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자본도 없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백그라운드가 없다, 나는 뭐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안 된다, 세상이 다 안 된다, 불경기다, 그러므로 나도 불경기, 나도 안 된다, 이렇게 위안을 삼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다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안 돼도 되는 수가 있어요. 다 죽어도 살 수 있어요. 노아 홍수 때 다 죽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다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도 의인 가까이 한 아브라함의 조카를 거기서 구출해 내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요셉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는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그가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좀 현재가 안 좋다 해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그 세월, 그 현실에 그냥 그대로 수긍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앞을 우리는 뛰어넘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현재가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나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동하여 선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은 일어나게 하게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둡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입니다. 노예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노예가 최선을 다해봐야 주인 되는 거 아니에요. 노예가 최선을 다해봐야 무슨 월급 주는 것도 아니에요. 월급 올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노예는 월급 없어요. 노예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지금 월급이 적다고 계속해서 원망하세요? 불평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코람데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장이 나에게 그 대가를 안 해주게 되면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고약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요셉은 노예예요. 노예지만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강철 회사인 카네기 회사의 후계자가 쉬브라고 하는 사람이 됐어요. 모든 세계가 온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 집중했어요. 그런데 전문가도 많고 수많은 이러한 이 CEO들이 많이 있지만
다 제치고 그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는 비정규직으로 청소부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어요. 그는 정식 사무직원이 돼서 사무직원으로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랬더니 비서실에 채용했어요. 비서실에 가가지고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 회사를 그가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맡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형통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 그래서 게으르고, 예수 믿는다 그래서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그 사람 눈치 살살 보고 이렇게 하는, 거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복을 주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지만 우등생 노예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신임하는 거예요. 새파란 17살의 노예지만 가정의 모든 걸 요셉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그 신임을 받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든지 신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 있는 자리에서 신임을 얻어야 돼요. 제가 어떤 분은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회사에 정말 자기는 완전 꼴통이래요. 그런데 다 잘려나가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승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승진했냐, 자기 꼴통이기 때문에 승진했대요. 그래서 꼴통이 어떻게 승진하나? 자기는 정확하고 믿을 수 있다는, 꼴통이지만 회사가 자기를 믿을 수 있어서 이렇게 승진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신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많은데 신임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일을 맡길 만한 신임, 요셉과 같은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팔면서도 신실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흉통케 하는 이런 은혜를 주지 않아요. 순간순간 어떤 사람은 눈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요리조리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은혜는 주시잖아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월급이 적다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장이 고약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청년이 교회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분이 인류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도 좋은 회사 들어가가지고 승승장구해가지고 이렇게 이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회사가 이렇게 주 일하는 그 업이 바뀌어지면서 이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회사에 잘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님 찾아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는 양으로 살지 말고 질로 승부를 거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낮은 자리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회사의 수위에 들어가서 수위실에, 이 사람이 회사의 수위로 들어가가지고 상당히 자기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가 그래도 큰 회사에서 이렇게 있었던 이런 사람인데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기로 마음을 결심했어요. 내가 회사에 일을 안 하지만 회사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분위기는 내가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들어오는 사람들 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는 거예요. 회사를 갖다 완전히 밝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사장이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얼굴이 환하게 밝게 온 회사를 이렇게 밝게 하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우리 회사의 이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가 더 좋은 자리에 이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됐어요.
주위 자리가 시시하다고 그냥 대충 넘기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뭘 맡았든지 간에 거기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한 거기에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형통케, 전혀 소망 없는 이 요셉, 노예인 요셉, 애굽 하늘에 그 누구 하나 요셉을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노예지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노예는 도덕 없어요. 노예에게는 어떤 것도 없어요. 인격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노예는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죽으라 하면 죽게요. 이게 노예예요. 노예라고 하는 자유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요셉은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노예지만 믿음으로 나는 살리라. 누가 뭐래도 어차피 이 노예로 죽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내가 죽겠다, 이런 각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한 사람이다, 고역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노예가 형통해봐야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그 주인 집도 요셉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그 주인이 다 알아요. 아, 저놈은 복덩어리구나. 제가 우리 집에 들어와도 이게 우리 집이 잘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팔이 날리는 집도 여러분이 가면은 사람들이 막 불티같이 이렇게 막 모여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안 되는 회사도 내가 가면은 그 회사가 잘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야곱이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무슨 살이 하잖아요. 나중에 그 라반이 야곱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저는 우리 집에서 저 때문에 우리 집 식구들이 복 받는다는 걸 알까 모를까. 여러분 모두가 다 김요셉, 이요셉, 박요셉 모두가 다 요셉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13년 동안 정말 요셉은 가진 고생을 다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믿음만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두려워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는 마음속에 자유했어요. 자유함.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 그의 간증이에요. 자기를 애굽에 이렇게 팔아먹은 거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 있는 모든 여러분은 내 발로 내가 이 교회에 왔다,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나는 여기 왔다.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거예요. 언제든지 이 성공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형들이 팔아서 내가 애굽에 왔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가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걸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모든 걸 수용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요셉처럼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모든 걸 극복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요셉처럼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걸 극복하며 주님 중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